그렇다면 우리는 이 쉽지 않은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하기 싫은 그게 본능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포기하여서 복음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가?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구나. 이런 복음에 참여하려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어 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대요. 본문 18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오감 만족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안전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에요. 영혼에서 하나님과 맞닿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이 감동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늘의 기쁨인 거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한 종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뜻에 응답하여서 순종한 종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어떤 상을 주시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 더 많은 일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세상의 큰 보상,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내 주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기쁨이 아니고요, 감정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이에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영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내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과 내가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기쁨이겠어? 근데 막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삶의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내가 왜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쁜데 그 기쁨을 내가 같이 느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감당하여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그 순간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목사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커지는 것도 기쁨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요, 성도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목사는 너무 큰 감격과 보람이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런 성도는 막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물질 후원을 참 잘하세요. 하나님이 야 얼마를 흘려라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분인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단위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집이 부자도 아니에요. 작은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질을 후원을 탁탁 하실 수 있냐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감동에 한번 순종을 했는데 기쁘더래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더래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더래요.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자꾸 하게 돼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딱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내 욕심에 가려져 있고 내 에고의 두려움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안전, 거기서 오는 희열, 거기서 오는 감격이 있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이미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복음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경험하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그냥 돼. 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비유를 드는데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유로 사용했던 당시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같은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스무스 경기가 경마, 경주, 마차, 레슬링, 권투, 음악, 시 이런 경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무스 경기나 올림픽 경기에 승리하는 딱 한 사람만 상이 주어졌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 참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참여한대요. 근데 10개월 동안 얼마나 엄격한 훈련을 받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약한답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 코치와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한대요. 그리고 그 어떤 이끄는 훈련이나 어떤 통솔에 심지어는 매를 맞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이스무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되어서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냥 막 어느 현장에 딱 떨어뜨려서 나의 사랑을 전해라. 나의 생명을 흘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을 가는데 3년을 경험했는데 제가 목사
대학원에 가서 교회에 점점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제가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일영화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청년부로서 훈련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려워요. 훈련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로서 세워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교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시작한 게 벌써 만 3년이 지났어. 근데 이 3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3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시기에 예배 드리고 충청도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고 이러면 이게 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훈련하고 순종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참 귀하고 참 아름답게 변하셨어요. 우리 시선교인들 예배당 오는 거나 끝나고 청소하는 거 보면 정말 귀해요. 또 앞으로 어떤 개인은 복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훈련시킬 때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끊겨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 먼 곳으로, 충청도 강곡이라는 곳으로 가서 큰 불편을 겪는 분도 계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 요셉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기도와 어떤 찬양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일감도 없으니까 자주 나갈 일도 없어.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성도는 예외 없이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훈련은, 영원한 훈련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훈련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능히 감당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예수 믿고 너 혼자 구원받아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